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 시선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어렵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뭐가 굉장히 괴로우냐면 그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슬프고 아프고 했던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혼자 힘들어 하시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은 것을 많이 쌓는 인생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나는 어머니 연세까지 살지 모르지만 좋은 것을 많이 쌓는 인생이어서 혼자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 많이 아닐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뭐 어렵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머니를 지켜보는데 빨리 우세요. 그러다가 잠드시고 혼자 뭐라고 막 중얼거리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사랑, 선함, 아름다움, 구원 이런 단어가 인간들에게 어울립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가을에서 센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람이 어울리지 않게 심오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서 뭘 보셨냐면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막 분노하셨죠. 그죠? 네, 그랬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내지는 율법사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파를 따지자면 레위 지파,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주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땅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직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일을 해서 벌어먹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1지파가 국가에 내는 세금 중에 10의 하나를 구분해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들이 그럼 왜 하나님이 땅을 일구라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고 왜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일을 너희들도 잘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잘 섬기도록 너희가 도와라. 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주지 않고 종교적인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삶의 형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럼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당시 이야기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오피셜한 정해진 순서들을 잘 진행하도록 돕고 그 외에도 성경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집파가 레위입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분노하세요. 여러분 분노한 얘기들을 쭉 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선다. 동시에 그런 원칙들을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하는 크리스천들이죠. 바리새인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가장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노를 크게 하셨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본문을 오늘 딱 들으면 이래야 돼요. 4장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4장 나가면 4장 지금까지 이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의 쌍욕에 가까운 욕을 퍼부으시면서 분노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는 딱 그 분위기가 돌아섭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친구님. 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칭하죠? 지금 그 대사에게? 친구. 예전에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각성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초신자 시절에 성경 읽다가 내 친구인 여기서 꽂혔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전부 하나님을 믿노라, 잘 믿노라, 나는 제대로 믿는 자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막 분노하셨는데 그 반대적 개념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친구,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전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래요. 너희 지옥 간다래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목사들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연결해 볼까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기억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기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나요? 아니잖아요. 마이로드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나 같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 안 된다 너희는 이 율법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신과 동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을 이끌었던 자들의 그 정신세계에 지금 파고드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를 쏘아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분노가에서 바뀌셔가지고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은 누군가 그럼.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의 호칭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친구. 앞에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너희는 정말 힘들어질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케이? 왜? 이 친구라는 표현에서 다 끝나요. 내 친구니까. 그죠? 내 친구니까 너희를 지옥에 보내고 할 그 존재를 너희가 두려워해야지.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이 개념이에요. 왜? 이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친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개념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가 일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구이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봐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봐도 저들은 예수님의 친구야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겠죠.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들은 누가 봐도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의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친구를 죽이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막 분노에 쏟아붓다가 분위기를 딱 바꿔서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한다.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머리에 불이 떨어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누굴 대상으로?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나왔던 목회자하고 성도들. 그럼 누가 그러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친구이야죠. 예수님과.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이십니까? 친구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무슨 개념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어떤 관계입니까? 자,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명하셨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부자? 아버지와 아들. 오케이. 예? 지체. 예? 지체. 지체. 오케이. 부자, 지체. 부자 관계, 지체 관계. 또 왕과 백성.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또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 응?
친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종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관계가? 기독교 말고 여타 다른 종교. 신권 인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신은 무조건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이 잘못하면 벌주고 이게 신이에요. 여타 다른 종교는. 근데 그 경전에 쓰여 있기를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친구인 너 이스라엘에게 얘기한다. 말한다. 친구.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우리는 신부 되었다. 이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를 표현한 것이 다양한 관계성을 적어놓은 것이 적어놓은 경전이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병도 걸리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참새가 떨어져서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계획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우리가 친구냐는 거예요. 그분을. 나는 그분의 친구인가? 분노의 대상이었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여기에 속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나는 그분의 친구인가? 왕이신 예수 그분의 친구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좀 짚고 싶었어요. 여러분 친구이십니까? 그래야 인간을 핍박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려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이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친구예요. 왜 담대하게 얘기를 못하세요? 친구가. 여러분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친구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마다 몇 겹이 좀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만나면 여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 친구를 만날 때 긴장이 덜 하죠. 네? 왜 그래요? 친구가 편안하잖아. 그죠? 왜 편안하냐면, 왜 편안하냐면, 겹겹이 쌓인 세월 가운데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서로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그 중앙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친구잖아요. 하나님과 겹겹이 함께하는 세월을 쌓고 그리고 그분에게 왕이시라면서요. 왕이 백성에게 순종만 원하십니까?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왕에게 순종만 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원칙대로 살아라. 왕이 그러십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행할 걸 다 행하셨습니까? 누가 그랬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또 누가 그랬죠? 욥이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죠?
아모스가 그랬어요. 이 위에도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뭐예요? 왕과 백성. 그럼 왕이 할 일은 뭐예요? 응?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안위해주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게 왕이 할 일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아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래 갖고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 나 당신의 백성이 되면서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1차적으로 이렇게 병 걸려서 되겠어요? 이렇게 돈이 없어서 되겠어요? 왜 나 성격이 이 모양이에요? 1차적으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면 하나님 좀 죄 안 짓고 살 수 없을까요? 나를 도우신다면서요. 좀 도와주세요. 이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10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지세요? 어렵죠? 10분도 어렵죠? 그죠? 그 요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나의 외침이 없는 거예요. 친구 사이는 그래가지고 안 돼요. 친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뭔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친구는 쉬워요. 쉬워야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것이 맞추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대화하잖아.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게 나머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존재다. 오케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친구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야 안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하나님과 친구인가? 그분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건가? 그분이 나를 친구를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분하고 친구인가 할 때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 우선 잘 안 믿기지만 내가 예수와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이제 그분이 왕이라고 하시고 힘 있는 존재라고 하니까
그분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실 존재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아직은 하나님과 친구인 것 같지 않다. 예수님과 친구인 것 같지 않다. 난 한 번도 나를 친구 삼아달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 친구,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소리 안 내셔도 좋으니까 마음속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내 친구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은 분은 내 기도를 조용히 마음속에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왕도 아니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의 기도와 함께 하실 분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친구인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되신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런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대로 조그맣게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